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는 또한 하나님의 징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징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거예요. 근데 징계하면은 뭐 잘못해서 우리가 이제 채찍 맞아야 된갑다. 이제 내가 고난 속에 우리가 이제 혼나야 된갑다. 이런 생각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아버지의 사랑과 연결이 되면 그 징계가 어마어마한 감사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징계의 초점보다 우리가 그 징계의 의미를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우리가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지금 마지막 시대라고 많이 하는데 진짜 이 찬양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가 진짜 주님만 바라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은 진짜 다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있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또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 말입니다. 위로는 주님의 그 소망, 산 소망이 우리에게 품어질 때 그 위로가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적이 있고 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있고 서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알고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자, 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데 이 본문 말씀이 잠언 3장 11절 1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인용하면서 이 뜻이 어떤 것인지 지금 설명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1절부터 보면 이 말이에요.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데 이것을 여호와의 징계라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서는 주라고 번역된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징계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그 말이에요. 우리는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낳은 바 되어서 우리가 자녀된 자가 되었죠.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 제목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아버지의 사랑이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데 이 뒤에 말씀을 보면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우리가 징계하면 약간의 이렇게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아빠한테 혼나려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또 오늘은 뭔 말을 하실까? 또 무엇으로 꾸지람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근데 그 내면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그 기뻐하시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확 드러나시면서 어떤 걸로 예수님이 확실히 드러나죠? 부활로 인해서 확실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영생도 생명이 확 드러나면서 거듭나게 되고 결국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엄청 많이 알게 되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항상 전도지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실까요? 그 증거는 예수님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이잖아요.
그럼 부활이 답이죠. 그 말은 우리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이, 막연했던 이 하나님이 계신 건 확실한데 보이지 않고 가까이 갈 수 없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걸 보여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근데 여기에서 하나가 더 나아가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 잠깐 있으시다 없었고 과거에 있었고 지금 없고 이런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그걸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처럼 우리에게 어떤 분이 계시느냐?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낳으신 그 아버지가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어도 우리 영의 아버지는, 그 아버지는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육신의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진짜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셔. 그 아버지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를 머리카락 하늘처럼 세고 또 눈동자처럼 지켜보신다 하죠. 그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징계는 꼭 매를 들여야 뭔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랑하는 아들, 딸을 보고 막 진짜 뚝뚝 흘리죠. 우리 아들, 딸 낳고 나면 또 이렇게 자식들 보면 이쁘잖아요. 근데 이 매를 들을 수밖에 없는 아버지의 그 심정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아버지잖아요. 그분께서 우리를 다 살펴보고 계시고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아버지는 매를 드시고 친히 교육을 시키신다 이 말입니다. 친히. 놀라운 일이에요. 누가 나를 뭐라 할까? 나를 누가 이렇게 케어해 줄까? 또 나를 보살펴 줄까? 하지만 그 아버지는 끊임없이 이 시대 속에서, 이 문제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단련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요. 이 징계가 그러면 무엇인지, 징계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징계를 사전적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뜻을 거스르는 자를 바로잡기 위해 훈육하고 벌함,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도록 꾸짖고 채찍함,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징계를 우리가 왜 받느냐?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아버지가 웬만하면 매를 안 듭니다. 그렇죠? 매를 안 들어요. 진짜 이쁜 자식도 왜 매를 들어? 이뻐해 줘야지. 안아주고 드글잖아요. 근데 뭐 할 때 매를 듭니다.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면 매를 들게 돼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을 안 들어. 그러면 매가 딱 올라옵니다. 그래가지고 채찍질 하시죠. 근데 그게 그냥 그 율법처럼 네가 옳으냐 그러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으로 매를 든다 이 말입니다. 사랑으로. 결과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잘 되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거스르는 자를, 이 뜻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겠죠.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자를 바로 잡기 위해 훈육하고 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은 주님의 뜻을 알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좁은 문을 선택한 이유도 그것이죠. 사실 우리가 위로받는 시간이라 했잖아요. 또 우리가 하나같이 지금 좁은 문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은
어떤 상황과 문제는 진짜 야,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모든 게 상대적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를 바로잡고 있는 하나님의 시간이고 징계이고, 또 우리는 그 길을 회개하고 뉘우쳐 좁은 문을 선택한 것입니다. 잘한 일이에요. 좁은 문을 선택한 거예요. 좁은 문이라는 게 이 마지막 시대에는 아무나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말씀에도 복음서에도 나와 있죠. 좁은 문이라는 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넓은 문은 뭐라고 했어요? 멸망의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는데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나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러면 그 좁은 문을 선택하고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상대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그죠? 그 선택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진짜 처음에는 못 모르고 야, 이게 좋다 좋다 하면서 복복복 하면서 살았던 우리입니다. 하지만 어느새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주님께 바로서 그 문을 통과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라는 게 어떤 연단이에요. 징계와 이제 관련된 어떤 용어들을 살펴보면 연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먼저 또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볼까요? 금속을 태워 불순물을 제거하거나 육체 또는 인격, 신앙 등을 단련해 성숙한 상태로 만드는 것. 이 단어 중에, 이 뜻 중에 금속을 태워, 우리 풀무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하잖아요. 우리 그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이 말이 쇠를 집어넣으면 그 가운데 막 이렇게 물을 때 막 망치로 때려서 단련시키잖아요. 근데 먼저 그것이 들어가서 뭔 일이 일어나냐? 태워져. 우리 모습이요. 나 이걸 준비하면서 그냥 내 모습이더라고요. 우리들의 모습이더라고. 태워져. 얼마나 뜨거울까요? 그것이 태워져. 그래야만 불순물이 제거가 돼요. 불순물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숙한 상태가 되는 거야.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것을 아는 우리들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이제 나중에 징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하시는지 나오는데 그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는 지금 우리 지체들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 단련되게 과정에서 시련이라는 게 또 찾아옵니다. 시련. 이것은 시련도 뜻도 이런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험과 단련. 금속 덩어리를 풀무불에 넣어 재련하듯 믿음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연단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죠? 여러분은 요즘 어떠십니까? 견딜만 하십니까? 견딜만 하셔요? 이 시험이라는 게, 시련이라는 게 견디기 어려운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연단시키는 것이다. 우리가 징계를, 제가 어떤 일부의 징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의 징계예요. 나중에 보면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출애굽 과정에서 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뜻은 무엇이냐? 그 광야가 징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 그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광야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막 같은 아무것도 없는, 뭐 거기서 농사를 지었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 홍해를 건너고 보니 구원받았다고 좋아했는데 그 가운데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가운데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단련하십니다. 그게 징계인 거예요. 광야 같은 그 상황.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 광야에서 보면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오직 했으면 밤낮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또 샘물이 솟아나게 하고 메추라기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새벽마다 만나가 열려요. 그거 아니었으면 며칠 살았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의 40년 광야 생활이라죠. 며칠이나 살 수 있었을까요? 못 살아요. 근데 누구 덕분에? 하나님 아버지 덕분에. 그걸 깨달느냐? 못 깨달느냐? 그 차이. 그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면서 달려가느냐? 따라가느냐? 그 차이가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은 뭐 막 잘한 거 없어요. 뭐 했을까요?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이 말입니다. 이 광야 생활 같은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이 좁은 문이라는 게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 길을 따라서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들을 쭉 살펴봐도 징계나 연단이나 시련이나 또 우리 고난과 핍박도 있어요. 이게 이제 결부되는 거죠. 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서 달려나가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고난이 있고 또 그 과정에서 핍박과 박해가 있습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박해를 받는 자,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상이 클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같은 이 생활 속에서 가는 것이 우리를 힘들잖아요. 아까 시련 봐봐요. 견디기 어려운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를 어떻게든 넘어뜨려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게 하려고 겸손케 하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과정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적으로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케 하신다는데, 그럼 겸손이라는 뜻은 또 뭘까요? 제가 이 겸손을 이제 저번에 우리가 많이 했지만 우리 겸손을 다시 한번 보면 이 뜻이 진짜 대단한 뜻이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낮추며 상대방을 인정하고 높이는 욕심 없는 마음 상태, 이 말인데 보통 다 이걸 생각하고 있죠. 위에 거는. 근데 이 밑에 것을, 그 다음 뜻을 생각을 잘 안 해요, 사람들이. 그죠? 그 다음 뜻을 볼까요? 자신의 죄성과 한계를 인정하고, 이게 뜻이 있죠. 이제 겸손케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세. 겸손하다는 것은 나를 자꾸 낮추는 것도 있지만 반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 말은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온 자가 됐잖아요. 거듭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됐잖아요. 그 안에서 살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 이 하나님의 징계는 이 제목이 우리 그거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의 사랑이다. 결과적으로 뭐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뭐 하셔요? 자신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지금 사랑의 매를 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랑의 매로 보이느냐? 아니면 반대로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시고 남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 상황에, 이 문제 속에 나를 집어넣어서 힘들게 하세요? 그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다. 아버지의 사랑이다. 사랑에 매였다. 이것을 알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알고 살아가느냐 모르고 살아가느냐. 이 차이가 내가 달게 받느냐, 그만하세요 이러느냐의 차이.
이것이 진짜 우리를 이끄는데 기쁨과 평강 가운데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본문 말씀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보면, 아까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6절이었어요. 그러면은 그 앞뒤로 한번 살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말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 우리가 많이 했죠. 이 말씀이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가 우리 주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믿음의 과정이 완성되는 과정까지 딱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를 견디시고 결국엔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부활 승천, 그 영광을 받으시고 결국엔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다 이 말입니다. 결국에는 주님이 보여주시는 건 그 고난 속에서 온전하게 되신, 그 강하게 되신 주님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시고 우리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따르는 과정에서 이 연합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죽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함께 장사되고 함께 부활하는 사람이 결국엔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된 자비의 그릇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도 받고 단련도 받는 것입니다. 십자가 부활을 보고 부활하셨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할 때 따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나요? 부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함께 죽어짐의 과정이 시작인 거예요.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음의 본을 따르는 거예요. 그것을 따르면서 그 과정을 함께 연합돼서 가는데, 그 길에 광야 생활에서 혼자 죽어가게 놔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죽어지는 과정부터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연합이라는 것이고,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가운데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앞에 우리가 그 징계며 뭐 연단이며 시험이며 겸손이며 이 과정을 봤잖아요. 그 과정처럼 주님이 이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셨다. 확 와닿지 않나요? 모순된 행동들, 진짜 이 케어하면서 우리 영혼들 또 복음을 전하다 보면 와, 이 경험을 너무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정상적인 어떤 생각으로 이게 진짜 다가서기가 쉽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이 징계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죽어짐에 포커스가 있고 결국은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너희가 죄와 맞서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않았으며, 자, 이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 죄를 단순 자범죄로 보면 안 돼요. 자범죄는 이미 주님의 피로 다 보여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 내면에 이 죄성, 본성, 어떤 내 내면에서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데 거부하는, 나를 막는 어떤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나의 습성, 그것과 싸워야 되는데 그것을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않았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셨죠. 근데 그것을 견뎌냈어. 모순된 행동들을. 그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도 주님 가는 그 길을 가고 있구나 하면서 우리가 뭐하고 있어요? 지금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태양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치 자녀들에게 했던 것과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으니 곧 이제 나오죠.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경시하지 말고 책망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우리가 이 과정에서 달려갈 때 진짜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은 분명히 해피엔딩입니다. 끝은 해피엔딩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게 사랑의 매라는 걸 가장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사랑의 매라는 걸.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미워하는 자?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자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자, 이것도 은혜에서 되지 않나요? 자, 우리가 매를 들어요. 매를 들어. 여러 아이들이 있어요. 그 중에 내 아이가 섞여 있어요. 여러 아이들이 있어. 근데 얘들이 아주 개구쟁이처럼 막 흙탕물에서 놀고 막 진흙 옷 다 어제 산 옷인데 막 네, 아껴 입을라 했는데 한 몇 년 입을라 했는데 이것이 하루 입으면 끝날 것처럼 놀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애들이 놀고 나서 부르죠. 이제 안 돼, 너 안 되겠다. 부르죠. 누구를 부를까? 다른 애들 불렀다가 너희 이리 와. 너 오늘 내한테 큰일 났다. 너. 때려요? 못 때려요. 내 자식만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만 부르는 거예요. 내 아들 불러가지고 그 아들은 아버지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죠?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습니까? 축복받은 자입니다. 축복받은 자예요. 친아들이라는 증거요. 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 그 사람을 매질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건 징벌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고난. 그죠? 나중에 이게 마지막 시대까지 이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 이해가 또 가요.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구나. 이걸 알게 돼. 매를 뗀다고 해서 다 아주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아주 이쁜 아들 되죠? 아니요.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 따로 있고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 또. 왜 나를 때리냐고. 왜? 내가 어쨌다고. 다 바득바득. 그럼 그 사람은 언제 또 맞아? 나중에 맞아요. 끝까지 맞아. 이해가 좀 되죠? 그러니까 따라야 돼. 그걸 달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그걸 따르는 사람이 축복된 사람이라니까. 따름이 중요합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주와 연합하는 게 지금 이 과정이고 징계를 받는 과정이고 결국은 정은같이 나오죠. 근데 주와 합한 자예요. 합한 자. 이것을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주님의 절대적인 능력으로 합하고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원어를 보면 합한 자 이 뜻이 이태동사.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이 말. 내가 못 박혔고 못 박히는 거예요. 이중성인 거예요. 능동태와 수동태. 수동은 내가 날 못 박았죠. 주님께서. 근데 능동태는 내가 못 박는 거예요. 이런 거. 이 말이 주와 합한 자라는 말도 내가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케 되어서 합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는데 왜 그렇게 하라가지? 내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 의지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런 게 날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 이유구나. 이 징계를. 그런 뜻입니다. 자, 또 7절부터 보면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자, 징계를 견디어내면 아들들로 대우하신대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답게 대우하신대요.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자식이 잘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대부분 근데 사람은 아들 딸들은 진짜 한마디도 여러분 이제 자녀들은 다들 말 잘 들으시죠? 그러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무리 말 잘 듣는 자녀 아들 딸도 부모한테 한마디 안 듣고 산 사람은 별로 없을걸요? 여러분들은 생각해봐. 자신을 한번. 잘 컸죠? 말 잘 듣고 컸죠? 예. 말 한마디도 안 듣고 아주 무등생처럼 컸죠? 그렇죠? 아니요. 나도 많이 얻어 들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구나. 근데 이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느껴지면 나중에 참 이게 인간사고 비싼 것이 철들면 알게 돼. 철들면. 그죠? 그때 아빠가 나를 그렇게 때린 거, 엄마가 나를 그렇게 한 거 사랑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뭐 하라고? 자식 잘 되라고. 그거밖에 없죠. 미워서 때린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러잖아요. 잘 되라고 그런 거지 사실은.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자, 여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래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내가 자녀라면 징계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그럼 이 시대의 징계를 얼른 받아불고 끝나본 게 좋지? 필수적인 것인데 어디서 징계받을 거야? 이게 무서운 거라 이 말입니다. 감이 오죠? 모든 사람들이 참여해야 되는구나, 징계라는 것은. 그러면 이 땅 가운데 고난 속에 죽음의 본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축복된 사람들이죠. 너희가 그것을 피하고 나 무서워서 이제 못하겠어요. 뭘 더 이상 더 죽어지라고 나보다? 어떻게 죽어져 그것을. 나 이제 편하게 살래. 편하게 살래.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반드시 거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뜻이 내가 그 과정 속에 아무리 봐도 진짜 주님이 나를 단련하시구나. 이게 이제 느껴진다.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시겠죠? 우리 위로받는다 했잖아요. 직접 위로는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이 뜻을 알고 내가 진짜 달게 받고 있구나. 감사하다. 이게 위로죠. 아멘.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존중하였거늘. 육신의 아버지가 있죠. 영들의 아버지께는 더욱 복종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왜 영들의 아버지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처음에 우리 오해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아담을 만드셔서 쭉 이어오는 이 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결정하신 거에 뭐예요? 다시 태어난 자, 거듭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태어나요? 영이 죽은 자 되었었는데 새 영으로 영이 태어나죠.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니라. 너희가 육정으로 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 믿는 자, 그죠? 하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나음 받았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죠? 그러니까 이 복종하며 산다는 이야기가 앞에서 말했듯이 주님의 이 징계를 알고 광야 생활처럼 하나님과 함께 했죠. 그처럼 주님과 함께 이 과정을 가는데 시작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본을 따르고 주님을 따라가는. 근데 끝이 이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함께 부활하는 이 새 생명 가운데 영역에 들어가면
이제 진짜 주님의 그 정금같이 되어 나오는 새 생명을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죠. 주님 오시면 온전히 우리 것이 될 거예요. 골로새서 3장 4절에 그러잖아요. 주님 오시는 날 너희 생명도 온전히 나타나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엄청난 우리는 지금 이 조금씩 맛보는 은혜, 생명, 누림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이 주님 오시는 날 폭발적으로 커질 것입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그때는. 얼마나 좋겠는가요? 그렇죠? 그냥 기쁜 거예요. 상관없이. 얼마나 좋은 일인가요? 그들은 정녕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한 대로 며칠 동안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또 우리로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이 되도록 하시느니라. 자, 이 놀라운 말이에요. 그분의 거룩하심에 참여자들. 거룩하심. 거기에 우리가 참여자들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어디로 해서 어디로 들어가요 지금.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곳으로 들어가죠. 이 영역이 거룩함의 영역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을 되도록 하신다 이 말이죠. 어디 속에서?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게 내 생각의 법, 생명의 법. 로마서 8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7장이 내 생각의 법, 죄의 법과 싸우죠. 8장에서는 이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육신을 쫓지 않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죠?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이 말.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명의 법에 따라 사는 사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옳고 그름은 뭐예요? 율법적인 거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산다는 거. 그러면은 이게 나는 죽은 자로 그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그 안에서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머리가 중요한 거예요. 주되심, 머리. 머리가 되심으로 그 머리가 나를 이끄심으로 사는 그 세계. 그것이 그분의 거룩하심의 참여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온전하지 못해요. 성화의 단계를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 닮아가는 일인데 예수님 같이 살 수는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죠?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열매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 수는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육이냐 영이냐 이 생각. 거룩함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로마서 6장처럼 뭐예요? 너희 지체를 불법에 내줬던 것처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사느냐 의의 종으로 사느냐. 죄에 이렇게 종노릇하며 사느냐 그것을 해방되어서 진짜 의에게 종노릇하면서 사느냐.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었느냐. 이 영역이 부활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천상에 앉은 자, 하늘에 앉은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사는 사람들이 된 거죠. 그래요.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정신 차려야 될 때입니다. 이제. 자,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자, 거룩함 아까 앞에 참여하는 자들 되게 하신다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대요.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의의 열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겠어요? 흰 옷을 입어야 된다 했죠? 흰 세마포 입고 들어가잖아요. 그게 옷이라는 건 우리의 행실을 이야기합니다. 행실. 그러니까 옳은 행실, 의로 인한 의가 되는 거,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안에서 생활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 말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버지의 사랑이
그 말이죠.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아까 이것도 말을 했어요. 좁은 문에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곧은 길을 만들어 생명의 길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결국에는 고침을 받게 하라. 우리의 어떠함이 있다면 거기에 달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고침을 받아라. 그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자, 이 말이 화평함이라는 것은 화평, 의와 평강의 열매 이야기하는 화평과 의의 열매. 거룩함을 추구. 아까 거룩함에 참여하는 거 이야기했죠?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뒤에 말씀 봐보세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점점 감이 오죠? 아, 징계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징계를 달게 받아야 되겠구나. 아버지의 사랑으로 알고 내가 합한 자가 되어서 쫙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이잖아요. 이 말이 얼핏 떠오르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오. 주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냥 이것을 아예 안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 속의 징계 그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받지 않냐면 그 아버지의 뜻도 점점 하다 보니까 확 드러나요. 아버지 뜻이 뭐예요? 갈렙 같은 믿음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느니라. 이 말 그죠?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 뭐야? 천국이라는 걸 참 멀리 있는 천국으로만 보지 마시고 교훈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교훈적으로. 근데 그 속의 내면적인 뜻 깊이 있게 앞뒤 구절을 쫙 살펴보면은 거기에도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하잖아요. 여기도 열매 나와 있잖아요. 앞뒤 문맥을 쫙 보면 무슨 말이냐? 천년왕국 들어가는 문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는 문제. 왜? 중간에 뭐가 있어요? 이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쁨 받을 것이냐? 아니면 너는 좀 이럴 것이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나 같으면 진짜 나 같은 아이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지 뭘. 가서 이쁨 받고 싶지. 누가 거기서 너는 좀 어쩌라고. 그러면 가서 거기까지 갔는데 참 난감해요. 앞에서 부끄러워할 거예요. 그 앞에서 얘 좀 끌어내라 이러면 이제 복잡해져요. 그 성경 구절에 수없이 나와 있어요. 보험서에. 우리 예수님이 좋은 말만 하신 것 같죠? 아니요. 진짜 무서운 말 많이 하셨어요. 아버지의 징계는 아들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받는 시기만 다를 뿐. 그러니까 먼저 받는 사람이 최고인 거예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다. 이유가 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얼른 해버리는 게 좋은데 내가 달게 받아들이고 순종이 있어야 얼른 하죠. 주님께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면 주님이 이끄시니까 내 의지가 들여서 아까 이태동사처럼 저 합한 자, 아 내가 합해야 되겠구나,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 말. 그러면 시작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이걸 알고 시작. 그죠? 아 나를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딪히게 돼 있어요. 육과 영이 싸우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죠? 그러면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그것을 달게 받자. 달게 받자. 결국은 정금같이 되어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보상이라는 것이 내가 육신적이냐 영적이냐 이런 이야기고 나중에 생명교제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이제 쭉 이야기해보면 이런 말이에요. 열심히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갈라디아서 5장 4절 보면
율법으로 의롭게 된 너희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무용하게 되고 은혜로부터는 떨어져 나갔느니라. 우리가 계속 살면서 이 은혜에 집중하지 않고 율법적으로 자꾸 접근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나아가면 안 돼요. 은혜는 어떤 생명과 관련이 있고 생명 안에서 생명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혼들을. 그러니까 옳고 그름으로 바라보면 율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생명의 눈으로 바라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다 주어졌어요. 그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왔잖아요. 그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풍성한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자. 그걸 내가 징계 속에서 달게 받아들이면 은혜도 넘치는데, 그렇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자, 쓴뿌리가 뭐예요? 쓴뿌리. 우리 쓴뿌리라는 거 많이 이렇게 했죠. 쓴뿌리가 나오지 않게 해라, 막 이런 거. 자, 어떤 은혜와 방금 앞에서 다 설명한 그런 것들, 은혜와 거룩과 반대되는 나의 것, 이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종교적인 거라든가 육신적인 거라든가 세상적인 거, 이런 거, 반대되는 거, 그것이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도 그걸로 인해서 괴롭고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자, 이제 앞에 이제 이 쓴뿌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거기에 대표적인 사람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속된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속된 자를 또 깊이 들어가 보면 세속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거. 어떻게 보면 자기 유익을 위한 거,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앞에 이제 나오면 음행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이제 에서로 표현된, 에서는 음행이란 말 성경에 잘 안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건 지금 장자권 이야기인데, 이 장자권이라는 게 에서 장자잖아요. 이 장자권, 또 장자가 누구였냐면 루벤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어요. 그 음행.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요셉으로 넘어가잖아요. 그 배나 봤죠, 요셉이.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음행이 이런 것으로 어떤 세속적인 거 속된 자가 되지 말고,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팔았다. 이 장자권이 어마어마한 건데 그것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본 거예요. 그 에서가 얼마나 이 장자권을 등한시했으면, 경시했으면 이걸 팔아봤어요. 결국은 바뀌어버렸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 뭘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장자권이 주어졌어요. 몸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자권. 교회들인데 그 가운데 이제 장자권을 지킨 자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상과 관련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빨라요. 첫 열매들은 하나님께 드려요. 거둬서. 이걸 장자들이라는 거예요. 장자권. 그죠? 그 말이 드린다, 이 말처럼 우리가 휴거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자권. 그죠? 그러니까 첫 열매들이란 걸 많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첫 열매들이 제일 먼저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첫 열매들, 이 장자권이란 걸 내가 지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자, 하나님의 자녀 이야기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지금 징계하시는데 사랑의 매를 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들이 장자권을 받은 교회라는 건 대단해요. 아직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아직 걸려 넘어진 상태잖아요. 그러면 먼저 믿은 우리들 누구요? 교회란 교회. 예수님 딱 시점으로 봐서 누가 먼저 믿었어요? 교회. 그럼 우리 장자권이 주어졌어요. 근데 이것을 경시 여기지 마라, 이 말이에요.
끝까지 견뎌내서 이걸 딱 잡으라 이 말이에요. 성취해서 처들매들이 되어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속된 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음행이나 이런 한 그릇 음식이라는 뜻이 뭘 것 같아요? 이 세상적인 무슨 욕심, 탐욕 이런 거, 그게 작은 건데 잠깐의 이 육신으로 사는 이 시간 가운데 그걸 선택해버리면 결국에는 안 좋은 결과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축복을 유업으로 받으려고 했을 때 에서가 돌아서 야곱이 이미 다 축복 가져가본 후에 가서 아버지 나에게도 축복을 해주세요 했는데 결국에는 난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절당하였으며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지만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예, 회개가 지금 돌아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기회를 얻지 못했어. 돌아섰어. 지금 여기 봐봐요. 거절당해서 눈물로 간절히 구하였잖아요. 꼭 열처녀 비유 생각나지 않나요? 그런데 막 간절히 문을 열어주라고.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12장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징계 이야기. 그럼 이제 다른 구절 통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20절에 보면 또 징계에 대해서 나와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지금 단순한 회개, 죄에서 회개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 지금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안에 들어와라. 그런 거예요. 자, 이 뒷구절이 뒷받침이 되죠.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며 그도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죠? 들어오라 이 말이죠. 들어오라. 주님 안에 그 징계 속에 광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주님이 함께하는 곳으로 들어와라. 들어와라. 그 문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들어와라. 그죠? 우리 친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징계를 받지 않으면 나는 사생하고 친아들이 아니다. 그럼 내가 친아들이 되려면 징계를 달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따라가야겠구나.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얻으리라.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징계를 달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연합의 속으로. 그러나 연합은 부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함께 죽고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하늘에 앉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도 함께 나와 먹으리라. 새 생명 가운데서 생활. 그죠? 자, 그래서 마무리해 보면 마태복음 5장 10절 14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이 무슨 말 산상수훈 이야기인데 시작하면서 쭉 가면서 이 말부터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천국이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이런 천국이에요. 이게 킹덤 오브 헤븐, 하늘의 왕국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우리들이 속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한번 보면 또 천국이 그 팔복 중에 천국이 두 번 나와요. 아까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제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징계가 여기에 속한다 이 말입니다. 의로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갖은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나하나 봐보세요.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꾸며 막
와닿지 않나요?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악한 말로 네, 이거 저 끝나고 간증할 거 하나 있어요. 악한 말로 너희를 거슬러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징계가 이 삶 속에서 일어납니다. 삶 속에서. 이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요. 그죠? 관계, 상대적으로. 그럼 누구요? 동물이 나에게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 그것을 어떻게 기쁨으로 할 것이냐? 아, 진짜 이것들 하면서 할 것이냐? 기쁨으로 하기 위해서 이걸 달게 받아들이고 사랑에 매라는 걸 알고 결국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단련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정금같이 내가 기쁨으로 아멘. 여기 나와있네요.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라. 이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야, 그죠? 이 상이 큰 사람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딱 가면 어떻게 돼? 얼마나 좋겠는가요? 야, 저 알지? 너도 알지?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기려면 그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 소망이 있어야 돼. 그래서 너희 앞서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다네요. 너희 앞서 있었던 선지자들도 그들이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이 이 뒤에 말씀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이제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야, 우리 이야기네. 우리 이야기야. 아멘, 아멘. 감사, 감사. 이런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제 가냐?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 복음, 강력한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이것이 맛을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이제 나를 붙드는 힘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강하게 붙들고 붙잡힌 바 되어서 쓸모없어진 소금은 밖에 내어 버려져 사람들의 팔에 밟힐 뿐이니라. 쓸모없어진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금이라는 게 어떤 그 세상과 우리가 구별된, 그죠? 그런 생활에 맛을 내는 그런 삶. 합해져 사는 게 아니라, 그죠? 쓸모 없어진 소금은 그대로만 보면 세상적인 거, 육신적인 거 구별이 되지 않아. 똑같아. 그리스도인인데 똑같아.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성읍이 숨겨질 수 없느니라. 아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성읍이 산 위에 보통 옛날 그 만화나 뭐 보면 산 위에 성이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숨겨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성이나 성읍이나 뭐 도성 이런 거 나오면 다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 우리는 그 사람이라면 이 성읍 산 위에 있는 성처럼 우리는 숨겨질 수가 없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것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그럼 우리가 지금 징계를 받는 것은, 그러면서 달려가는 것은 부활의 주인들로, 부활을 본 자들로 달려가고 또 복음의 일꾼으로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로, 하나님의 사신으로, 배사로,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천국의 백성으로,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빛과 소금이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